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벌써 오래전부터 유행어처럼 쓰여왔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015년에 올해의 신조였다고 합니다. 그 어느 방송사에서 이제 금수저를 이제 그 당시였겠죠. 자산 20억 이상의 연수입 2억 이상 되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정의를 했던 거를 이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재벌 2세나 3세 같이 뭔가 큰 이제 기업 같은 것을 이제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로 이렇게 일컫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룬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참 살아가기 팍팍하게 느끼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 부잣집에서 태어난 금수저를 이전보다도 더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부러워하면서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달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해도 성공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학교 수업 외에는 학원이나 과외 수업은 전혀 할 수 없었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학원이 중심이 되고 학교 수업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학원의 학원비는 워낙 비싸서 학생들이 공정한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의 경제적 성장은 더 이루었지만 부의 분배는 더 공정치 못하고 인생 역전의 기회도 더 줄었다고 많이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부와 가난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끊어지고 인간 스스로가 그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 이 세상은 항상 무언가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더욱더 큰 문제였습니다. 흉년에 식량 부족을 경험한 이들 중에 힘 있는 자들은 곳간에 식량을 쌓기 시작했고 그 결과 힘없는 자들은 풍년에도 부족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계산해 보면 분명히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모두가 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것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와 가난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이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거의 확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부와 가난의 문제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들은 경제적인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좀 더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실천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조금씩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기 전에는 여전히 부족하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 이루지도 못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토록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상속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상속이나 유업을 이야기할 때 자녀라는 단어보다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딸에게는 상속이나 유업이 없던 시대라서 그냥 그렇게 썼을 뿐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성경 언어로 보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공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하셨고, 또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유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매일 유업이나 남양 유업이 생각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조상이 물려준 사업이나 선대로부터 이어온 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 20장 24절에 처음 나오는데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었다고 하십니다. 온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일부인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유업은 그들이 생활을 영위하며 먹고 살아갈 어떤 땅을 주로 의미했기에 기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업은 대부분 아들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아들은 상속자를 말하기 때문에 유업과 이를 이어받을 아들을 함께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고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유업이란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는 나하라이고 영어로는 헤리테이지인데 상속받은 재산이나 유산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므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대상인 강성한 이 이방 나라라도 하나님이 아들 삼으신 자가 구하기만 하면 유업으로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업을 받을 자나 여기에서 유업을 이을 자는 모두 헬라어로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heir이라고 하고 이는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받는 그 무언가 그것이 이제 유업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의 유업은 예수님이 오실 이 이스라엘을 유지해야 됐는데 이 이스라엘을 유지할 가나안 땅이나 혹은 그들이 두려워하던 이 이방 나라 정도였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들이 상징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지만 불의한 자는 이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의로운 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이 어떤 관계에서 나온 의무를 다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의무를 다하는 의로운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가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업을 받을 상속자이므로 이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유업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겨우 대기업 하나 정도 물려받을 이 금수저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수동적으로 이해하면 유업을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경영해야 할 기업이라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이해하면 유업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 살라고 주신 장소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에게 경영하라고 주신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요 통치자였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그들의 주인이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릴 자신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 그러기에는 두 가지가 부족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이제 그중 일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요 아들로서 그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과 공의로 통치할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성숙해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시고, 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 하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의 구원에 성숙이니 뭐니가 필요하죠?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뭐 하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데요? 그러면 천국 가면 슬픔과 괴로움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정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찬양하며 사는 그 삶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24시간 계속 노래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영역을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아담에게 에덴이 주어졌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역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유업을 받아 제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에덴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에덴을 다스릴 수 없었던 아담과 달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성숙하게 되어서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숙되어야 함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의 역사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성숙되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지만 처음엔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재벌 2세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물려받을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공부를 마쳐도 그 회사에 들어가서 과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상무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그 단계의 일들을 배워야 나중에 경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기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정해준 어떤 노련한 청지기 아래서 그 일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게 됩니다. 이동안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율법에 따라 이를 연습하게 됩니다. 율법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하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이웃을 돕고 선행을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종교 생활 같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라도 반복하여서 이 몸으로 익히는 것이 이 세상의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취하는데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이하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성품을 배우고 자라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를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받은 이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삼으셨습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재벌 2세가 경영 수업이 다 끝나면 아버지가 정해준 청지기 아래에서가 아니라 그 청지기들을 다스리며 물려받은 기업을 경영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더 이상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은 고난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고난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여 갔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것입니다. 그 고난이 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더 이상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을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저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믿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숙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실수와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성숙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분량을 다 맞춰야 우리의 육체적인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금수저는 그렇게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값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사는데 이 외적 고난을 너무 줄여주는 이 금수저의 환경은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은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선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축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땅에서 아픔과 고난을 무릅쓰고 믿음의 인생을 살며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거룩하고 값진 인생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아들로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여도 이를 영광으로 알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지체의 고난에도 사랑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응원하며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축복할 하나님의 상속자로 오늘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